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요. 힘찬 일상 가운데 한 주를 이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포엠하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장부터 이제 8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심판과 경고, 또 책망의 메시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 5장은요,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적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카오스 상태,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최고의 포도원, 최고의 상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 그렇게 이제 맺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그 상태,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들, 그들의 행위적인 잘못된 것들이 많이 고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보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죄, 다룰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원죄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거든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들 상품을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상태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거짓말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또 회개가 될 수 있겠죠. 회개 한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반성문일 수밖에 없어요. 반성문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반성이 회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 그죠? 그런 어떤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각하고, 내가 미움이 가득한 사람, 시기가 가득한 사람, 내가 늘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과 쾌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디나미스와 같은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그때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장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면, 그 원 상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이 5장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수월의 욕심을 크게 내었다. 14절 보시게 되면 수월의 욕심, 수월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 그 지옥의 그 권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수월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극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부터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시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무질서한 카오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코스모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코스모스의 상태로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그 죄의 상태를 지금 5장을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죠. 인간은 스스로 그런 줄 알아요.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과학과 문명과 모든 학문들을 발달시켜 갑니다.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6장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셔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사랑의 확증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그 모든 인류의 어두움, 죄로 인해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이야기를 5장, 6장을 통해서 미리 이사야의 소명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5장과 8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또 8장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잖아요. 노략이 신속하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심판의 때가 신속하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생명 대신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노략이 신속하게 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6월절 정신이잖아요. 결국 이 7장과 8장은요, 이렇게 들상품이 되어져 버린 온 인류를 향해서 처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노략이 신속히 임하지만 그 노략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은 성전된 성도이기에 이번 한 주간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하심,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